수요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나 무엇과도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열리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새로 가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번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힘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엔 장막이 없기에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사랑하리라.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노래의 가사처럼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가 다시 살아나고 죽어가는 모든 예배가 다시 살아나고 무너졌던 모든 소망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다시 회복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저리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마른 나의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이 시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형식적이고 딱딱해진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를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 영적 성장, 신앙 성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2023년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우리가 생각하며 아버지, 정책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완악해진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하나님의 누구신지 더욱더 깊이 알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해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알을 깨고 나오는 아버지 그 새처럼 아버지 저희들도 우리의 딱딱해진 이 영적인 상태에서 벗어나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딱딱해지고 완악하고 형식적인 아버지 이 정말 비참한 상태에서 주님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아버지 2023년에는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한번 1절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보실 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 이끄심 믿네. 아멘. 작은 나를 부르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아멘.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는 증명 못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난 이끄심 있네. 날 부르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는 증명 못하는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끄심 있네. 나의 기도하는 응답하실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이루시고
더 크게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말씀에 은혜 받고 다시금 결단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기도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우리의 기도보다 더 크게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저희들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가르쳐 주시고 결단의 시간들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연약하나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주님께로 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모든 존귀와 모든 찬양과 모든 경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되고 그것이 크게 자라나 성장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1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도피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피성은 요단강 서쪽인 그러니까 가나안 땅 본토에 있는 도피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모압 평지, 요단강 동편 쪽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쪽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서쪽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에서 도피성 세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여 세워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말씀에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었는데 4장 말씀에 보게 되면은 요단강 동편에도 세 성읍이 있었습니다. 요단강 동편 쪽에 세 곳, 요단강을 건너간 후에 가나안 땅에 세 곳, 이렇게 6곳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도피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나눠드린 요거 지도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혹시 없으시면 저 뒤에 좀 갖다 주시겠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오른쪽 셋, 왼쪽 셋 이렇게 있는데요. 자, 가운데가 뭐가 흐르고 있죠? 강이 흐르고 있죠. 예, 강이 흐르고 있는데 위에 조금 파란 곳이 어디죠? 갈릴리 호수죠. 거기를 밑으로 쭉 내려와서 제일 밑에가 뭐죠? 사해. 그리고 그 중간에 흐르는 강을 우리가 요단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편 쪽에 몇 곳? 세 곳. 요단강 서쪽 편에 몇 곳? 세 곳. 이렇게 빨간 글씨 동그라미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제일 밑에는 어디죠? 이 글씨가 혹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베셀. 베셀은 이제 요단강 동쪽 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잖아요. 그렇죠? 요거는 루벤 지파를 위해서 베셀. 그다음에 중간으로 쭉 올라가니까 어디죠? 길앗 라몬. 이곳은 갓 지파를 위한 도피성이었고요. 위에는 골란, 바산, 그 위에 바산이라고 하는 골란이라고 하는 지역. 여기는 이제 므낫세 지파를 위해서 오른쪽 요단강 동쪽 편에 세 곳, 베셀, 길앗 라몬, 골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요단강 동편 쪽이고요.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만나는 성이 어디죠? 여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면은 무슨 성을 만나죠? 여리고 성을 만나게 되는데 여리고 한번 중간 좀 밑에 보면은 사해바다 위에 여리고 보이죠? 예, 이제 여리고 오른쪽 편에 산 하나가 있는데 그게 무슨 산이에요? 베셀 밑에 잘 안 보이나요? 느보산이라고 있잖아요. 그 느보산이 무슨 산이죠? 모세가 여기에서 올라가서 이제 요단강 서쪽을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도 했고 느보산이 있었고 여리고성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제 요단 서쪽 편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도 그때에도 도피성을 세 곳을 두게 됩니다. 제일 위에는 어디예요? 제일 위에는 게세스라고 하는 땅이고요. 게세스. 중간에는 이건 보이죠? 세겜. 제일 밑에는 헤브론. 이렇게 해서 6곳을 이제 도피성으로 두게 됩니다.
곳에 몰려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군데, 요단강 동편에 3개, 요단강 서편에 3개, 이렇게 해서 6곳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도피성으로 만드셨습니다. 이 도피성은 뭐죠? 도피. 말 그대로 도피하는 거죠. 누가 도피합니까? 네. 누가 도피하죠? 네, 사람을 죽인, 사람을 죽인 사람이 도피하는 그런 도피성입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은 어떻게 보면은 사람을 죽인 사람이 가는 성이기 때문에 조금 무서운 성인 것 같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성이기도 합니다. 사람을 죽이긴 죽였는데 부지 중에 오사란, 잘못 실수하여서 죽인 사람을 위한 그런 성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볼까요?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이게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죠. 요단강을 건너가서 요단강 서편 가나안 땅 전체를 몇 구역으로? 3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일단은 모든 살인자가 그 도피성으로 도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모든 살인자들, 누구든지, 살인을 저지른 누구든지 이 도피성으로 도망갈 수가 있었습니다. 살인한 사람은 그 당시의 법으로는 살인했으니, 사람을 죽였으니, 지금 이 당시의 법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법을, 도피성이라고 하는 법을 주시기 전에는 사람을 죽인 사람은 어떤 벌을 받게 됐습니까? 자기도 죽어야 됐습니다. 그것이 마땅했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 피해 복수법이라고 해서 그 당시의 법 이름이 탈리오법이었습니다. 이 탈리오법으로 남에게 피를 흘리게 했으면 자기 자신도 피를 흘려야 하는 것이 마땅한 법이 탈리오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말씀 보게 되면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했고요. 출애굽기 21장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될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러한 보응의 법이 있었습니다. 생명을 죽였으면 자신의 생명도 내놓아야 되고, 손을 상하게 했으면 자신의 손도 상하게 하는 그런 보응의 법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주신 법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경찰이나 이런 119 이런 더 사회적인 법 제도가 잘 구비되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탈리오법, 보응의 법을 통해서 이렇게 너가 하면 너도 똑같이 그렇게 당하게 되니 똑같이 당해라 라는 것보다는 이러한 법을 제정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면 나도 죽게 되는구나, 그러니 이러지 말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사랑의 법으로 주신 것입니다. 율법대로 한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살인을 한 죄인은 살인을 당한 가족이나 친족들이 그 사람의 생명을 해할 수가,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인을 했으면 내 살인 당한 가족이나 친족 중에서 나에게 먼저 돌을 던집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있었던 이웃들이 함께 돌을 던져서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그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는 그러한 보응의 법, 그러한 탄리오 법보다는 이 도피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실수로 죽인 사람에게는 복수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서로를 위한 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을 죽이게 되면은 살인자가 다 도피성으로 도망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도피성까지 아무리 쉬지 않고 달렸어도 바로 도피성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도피성에 도착한 살인자는 우선 도피성 입구에 있는 장로들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라고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고는 도피성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무조건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도피성 앞에 장로들이 서 있는데 그 장로들에게 이제 내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해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 살인한 이유를 다 듣고 나서 그 고백한 죄를 다 듣고 나서 그 도피성의 문을 열어줄지 아니면 열어주지 말아야 할지는 장로들이 이제 거기에 있는 그 지도자들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드신 첫 번째 의미가 담겨져 있을 겁니다. 이제 우리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예수님 이후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모두 다 우리가 사람은 죽이지 않았지만 내가 특별히 누군가를 죽이지 않았지만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음을 내가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죽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러한 죄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도피성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그 죄를 우리가 다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서 그 죄를 우리가 용서함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그 은혜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죄를 용서함 받아야지만 우리가 그 도피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진정한 용서를 구하는 회개가 없다면 내 죄에 대한 진정한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내 죄에 대해서 마땅히 죄에 대한 대가로 우리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들이다. 왜냐하면 법으로 내 죄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으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고백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도피성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아가면 좋겠지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날마다 깨닫지 않습니까? 그 연약함으로 짓는 죄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용서함 구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넓으신 용서, 한량없으신 긍휼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용서함 받고 날마다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도피성에 들어가는 절차가 있는데요, 누군가를 죽이게 되면은 자기도 죽게 되기 때문에 죽지 않기 위해서 도피성으로 뛰게 됩니다. 그러면 도피성 입구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장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그 지도자에게 이러이러해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라고 죄를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게 되고요, 심사하여서 이 사람이 정말 산일을 한 것이 아니라 부지 중에 산일을 한 거구나, 실수라고 판단하면은 이제 성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하지만 살인자가 도피성으로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이제 안전한 것은 아니고, 이제 죽은 사람의 가족들 중에서 누군가가 아니다, 그 사람의 거짓말을 하고 들어간 것이다 라고 이제 재판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당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실수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수가 아닙니다 라고 해서 가족들이 재판을 청구하게 되면은 회중 앞에서 다시 한번 두 번째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것이 실수였다고 판단되면은 그때서야 이제 마음 놓고 도피성에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의적인 살인이다 라고 판단이 되면은 그러면 그 자신도 똑같이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 그러한 내용인데요, 1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네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아멘. 부지 중에 일어난 일이든지 아니면 실수로 살인한 것이 밝혀지면은 도피성에서는 이 사람을 받아들여 주지만, 그렇지 않고 거짓으로 지금 도피성에 살고 있다면, 진정으로 회개하지 아니하고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지 아니하고 외식으로 거짓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 분명히 재판을 통해서 그 사람이 정당한 대가를 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실수로 부지 중에 잘못해서 정말 이 성에, 도피성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제 재판이 다 끝난 다음에 그 사람에게 도피성에서 살 수 있도록 재산을 무료로 제공을 해줍니다.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또 집도 주고 해서 그 성에서, 도피성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살인에 대한 예를 하나 들어주고 있는데요, 그 예가 이제 4절 5절 말씀인데 5절 말씀만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5절 시작.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이런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실수로 잘못해서 이렇게 살인을 한 경우가 있으니 꼭 도피성으로 가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법으로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에 보면은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한다 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있습니다. 6절 말씀에 가게 되면 6절 말씀 끝으로 가보니까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혹시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되었는데 실수였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그가 똑같이 보응의 법으로 죽을까 염려되니 그 가는 길이 멀지 않도록 세 구역으로 나누어서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할 수 있도록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도에서 봤듯이 이제 오른쪽 세 곳, 왼쪽 세 곳 여러 곳으로 두어서 어느 성으로든지 잘 도피할 수 있도록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피성을 만들게 됩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은 이 도피성으로 향하는 길이 아주 넓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도피성으로 가는 그 길의 폭이 유대 전승에 의하면 약 14m나 되었다라고 하는 전승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길이 얼마나 넓었어요? 14m니까 뭐 대로였겠죠. 그리로 도망갈 수 있도록, 그래서 헤매이지 아니하도록 그 도피성까지 안내판을 또 설치했다고 합니다.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미클라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안내판을 딱 만들어서 그 도피성까지 가는 도로에다가 친절하게 길을 잃지 않도록 곳곳에 안내판을 설치해 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피성까지 가는 데에 길을 잃지 말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이 법을 제정해 놓았습니다. 생각해 보면 또 이 안내판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도피성까지 가는 길을 몰라서 그곳에서 이르기 전에 죽는 일이 없도록 표지판을 만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표지판이 없거나 표지판이 희미하거나 표지판이 잘못되어서 이 살인한 죄인이 죽지 아니하도록, 부지중에 살인한 이 죄인이 잡혀 죽지 아니하도록 길을 잘 닦아 놓고 안내판을 만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표지판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표지판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표지판이 되어서 우리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도피성으로 피하여 그 도피성에서 살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내판이 되어서 우리는 그 길을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걷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도 이 안내판, 표지판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길은 많지 않을 겁니다. 세상에 길을 헤매고 있는 영적인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이 길로 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통해서 내가 먼저 그 안내판을 보고 그 표지판을 보고 걸어가고 있으니 나를 통하여
세상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도 도피성으로, 어떻게 보면 천국으로, 어떻게 보면 사는 길로 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이제는 오늘을 살아가는 내가 그 안내판이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갖게 됩니다. 세상에 죽어가는, 세상에 헤매고 있는 어느 길로 가야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이제는 내가 안내판이 되어서 그들을 천국의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표지판, 안내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출된 자는 매년 아달월에 이제 특별 사면을 통해서 이 도피성에 살고 있었던 그 주민들을, 부지 중에 살인했던 그 사람들을 다 이제는 일반인처럼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왜 이렇게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알기 쉽도록 했을까? 모든 곳에 도피성을 두고 길을 넓혀 놓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놓으셨을까? 분명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빨리 도망가서 잡혀 죽기 전에 이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을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회개는 늦을수록 손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회개는 늦을수록 손해입니다. 늦게 되면은 혹시 회개할 수도 없는 순간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늦게 되면은 혹시 그 전에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빨리 그곳으로 피하라, 도망가라, 그곳에 살 길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빨리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야지만, 빨리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가 나아가야지만 우리에게 사는 길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도피성이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살인자들을 위하여 구별하라가 아니라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라고 하는데요.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해라. 나는 살인을 하지도 않았는데 나를 위하여 구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7절 말씀에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남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는 들보처럼 잘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특별히 구별해서 도피성을 만든 것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구별하여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용서함 받는 것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함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의 죄가 이렇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지,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내 삶의 자리를 내어놓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죄를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날마다 이 도피성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들로서 내 죄를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내어놓고 살아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임을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품에 우리가 날마다 뛰어들고
용서함 받고 내 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와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사는 길, 생명의 길 가운데에서 우리가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석교회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하여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렇게 숱하게 많지만 나를 위하여 생각하기보다는 너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세상이 이렇게 되어야 되지, 교회가 이렇게 되어야 되지 라고 핑계대며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신 이 말씀들이 나의 안내판이 되어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표지판이 되어서 그 넓은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신 표지판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나도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표지판이 되게 해달라고, 구원의 표지판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위하여 구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하신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의 표지판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표지판이 되어주시어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생명의 표지판이 되어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시고 앙망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걸으신 믿음의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도 세상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의 생명의 표지판이 되게 하시고 구원의 표지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헤매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게 하시고 구원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위한 사랑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심도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위하여 구별하여 주신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이 교회 진리의 길 위에 날마다 서 있기를 원합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헤매이지 않게 하시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어서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생명을 향하여 나아가는 귀한 발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